공화국이라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이 갑질 형태가 만연해 있다고 해서 갑질 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참 개탄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땅콩 회항 사건, 또 CEO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또 군 장성들이 공강병들에게 대한 갑질 행태, 또 백화점에 점원들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하는 사건들이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모두 해고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뉴스거리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갑질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 갑질의 우상은 멀리 위에 있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괴물들이 들어앉아 있을 수 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우리 안에 이 괴물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지위, 더 큰 그런 권력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약자 앞에서는 아주 포악한 폭군으로 돌변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런 우상의 권력을 휘두르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증상들입니다. 그 안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권력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꾸 찍찍거립니다.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방송실에서. 자, 그래서 오늘 권력 우상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첫 번째, 권력 추구는 인간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우상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년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다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6세기경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이룩한 왕입니다.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아수르 또 이집트를 다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머리는 엄청나게 비상하고 당시 이 절대 권력의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죠. 달을 보고 해라고 하면 해입니다. 해보고 달이라고 얘기하면 달입니다. 만약에 반기를 들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해야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폭력 앞에 찍소리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절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으면은 이런 권력을 휘두르면 자신이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쾌락이 올라옵니다. 이 권력이 쾌락이거든요.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 전해서 아시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왕이시고 또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큰 신상 하나가 꿈에서 보였는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돌멩이 하나에 그 큰 금신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이 나는 것을 꿈꾸게 만드셨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세상의 나라는 다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말고 사람들 잘 섬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맛본 사람은요 쉽게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무릎을 쉽게 꿇지 않습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수강병을 걸리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경고를 또 하나님이 꿈속에서 발하십니다. 나무가 하나 보였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큰 나무였고 그 나무 그늘 아래 그 숲에 있는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외칩니다. 나무 가지를 빼고
또 나무 몸통을 베라. 그리고 모든 들짐승과 그리고 새들을 다 쫓아보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만은 남겨두라. 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가 짐승이 되어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회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게 됩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지약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갑질하지 말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세요. 그러면 왕의 날이 장구할 것입니다. 라는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충격적인 꿈을 꾸고 이 충격적인 해석을 받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약간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권력을 맛본 사람은요 쉽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을 보시면 이제 12달이 지났습니다. 이 꿈을 받고 난 다음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가 건설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누구의 위엄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아니라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주 기고만장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하고 수차례 다니엘이 권면하고 약간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듯하지만 다시 올라와서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이 도성을 이룬 것이 아니냐,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개를 또 바짝바짝 져듭니다. 인간은요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읽을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안에 뿌리 내려 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부족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약한 것처럼 보이기를,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권력의 의지예요. 권력의 의지. 권력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성공시키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만들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신이 될라 하더나, 그런 영화의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신이 될라 했나?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괴물이 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움츠러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이 괴물이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괴롭히는 동네에 있는 꼬마들, 어린 동생들을 짓밟고 있는 그런 꼬마들한테서도 이 괴물이 나타나고요. 또 아래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는 직장 상사들 안에서도 이 괴물이 나타나고요. 또 자기보다 약한 경비원들에게 반말하고 갑질하고 하는 그런 아파트 주민 안에서도 이 괴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권력이라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듣기는 그럴싸한데요. 이게 다 권력의 우상입니다.
이게 다 권력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5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숙부숙 내 안에 튀어나올 때 이것이 바로 우상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교회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등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을 보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안에 모두 권력 우상이 들어간 자 있는데, 조금만 권력을 쥐면, 조금만 돈만 쥐면은 괴물이 드러나는데, 괴물이 나타나는데, 누가 교회의 빛을 보고 돌아오겠습니까?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내 행동 하나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파워 있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울며 떠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허리를 단단히 동임매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 이 권력의 우상이 올라오도록 권력의 우상을 섬기면요, 짐승이 됩니다. 짐승. 사람만도 못한 짐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람한테 아주 험악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대를 짐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숭배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짐승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짐승이 됩니다. 권력을 더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짐승이 됩니다. 인간 이하의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치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원래 나치는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취하자 역사상 가장 참혹한 권력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민족들을 죽이고, 그러나 결국 자기 민족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구해보자고 일어났던 그 나치즘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신의 민족을 더 실패케 만들고 역사상 오명을 주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프랑스 대혁명, 평등을 주장하면서 왕권을 무너뜨린 혁명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들은 이 갑질하는 사람들로부터 평등을 요구하고 나온 거예요. 나도 인간 대접받고 싶다. 나도 인간 대접받고 싶다. 정의가 움직이는 사회, 평등한 사회 만들고 싶다. 그런데요, 이 평등과 정의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갑질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권력이 돼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독재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또 끔찍한 공포정치, 독재정치의 화신이 됩니다. 자기 반대자들을 모두 다 단두대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도 단두대에서 자기가 수많은 반대자들을 죽였던 그 단두대에서 동일하게 목이 떨어져 나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때는요, 이처럼 참혹한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우상이 되면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등이 우상이 되면 오히려 증오와 폭력이 나타나게 되고, 인권 얘기를 많이 하죠. 인권이 우상이 되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게 되면 인권을 오히려 유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권력을 쥐면 쥘수록 짐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인간 이하의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권력의 정점에 오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명예롭게 은퇴하신 분들을 보셨습니까? 이 나라에 명예롭게 존경할 만한 권력자들이 없어요. 다 비참하게 내려왔어요.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이것이 이 나라의 비참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그 내부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돈 문제, 성 문제, 엄청난 인간 이하의 갑질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좋은 의도, 좋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 인간 이하가 되는 겁니다.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성공하고 높아지시고 난 다음에 괴물 되시는 분들을 몇 분 보았습니다. 너무 가슴 안타깝게도. 그분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섬기고 같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재산 집어넣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분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참 따뜻하고 사람 사랑하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셨는지 모르겠다. 참 사람 좋으시고 사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권위적으로 변하고 자신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원수로 여기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우상되면 짐승이 됩니다. 권력이 우상되면.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가면 짐승 되는 거야. 짐승 되는 거야. 돌이켜. 여기서 스탑하고 겸손하게 아래 사람들 섬기라고. 그런데 권력을 맛본 사람은 계속 갑니다. 끝장을 봅니다.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수강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이슬을 젖으며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회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인생 이치가 이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만 높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내게로 돌아왔고,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나는 짐승이 되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바라보니까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게.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나 떠났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짐승 옆에 같이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면 다 물고 뜯고 하는데 괴물 옆에 누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전에는 쫓김을 당했지만 이제는 다시 세움을 받는 겁니다.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더합니다. 더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총기가 돌아오고요. 잃었던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고요. 그리고 오히려 낮아질 것 같은데 더 세워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권력을 믿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권력을 믿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붙드는 거죠. 4장 17절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권력은요 어떤 권력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탁월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천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가장 지극히 천한 자에게 내가 더 나을 것이 없구나.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더 나을 것이 없구나. 내가 지극히 천한 자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요, 그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이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이 우상이니까. 이것만 할 줄 알면은요,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요, 교회는요,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권력이 우상이니까. 권력이 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은혜로 나에게 이것을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탁 하고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찾아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오고 권력이 오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찾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튼튼해지고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세 가지 요소라고 하죠. 환경, 유전, 개인의 선택. 그런데 보십시오. 개인의 선택 외에는요, 환경, 유전,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된 것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도 북한에 태어나면 못합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환경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가문에 태어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고 만드셨으니까 되는 거죠. 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게 했다면요, 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죠. 높은 하늘 보자 최고의 지위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실 줄 아는 분이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낮고 천한 죄인들을 아주 낮고 낮은 저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찾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요, 올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날 깔보지 않고 나를 없이 여기지 않는다고. 저 꼭대기에서 내려다 봐야지 모두 다 나에게 굽신굽신거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짐승이 됩니다. 오히려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내가 권세가 많아지고
높아질수록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든 게 자리 잡습니다. 내 지위가 올라갈수록 낮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진급보다 하면 할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순종을 해보십시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요.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떠났던 총기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떠났던 모든 권력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간 안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약한 모습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력의 의지, 권력의 우상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둘째, 이 권력을 추구하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짐승된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 이하의 짓을 하게 됩니다. 셋째,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질수록 겸손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잘 되기를 원한다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승진하시고, 사업도 잘 되고 승진하시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높아지면 질수록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 사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사람 보내십니다. 함부로 영혼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우상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결단들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